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칼렉 국제 포럼에 참석했다가 호주 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고 또 이미 목회를 하신 분인데 호주 대표로 참석을 하셔서 교제하게 되어진 진짜 귀한 분이셨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교회 얘기죠. 교회 사역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 가장 핵심적인 사역, 온 성도들의 마음을 절절절절 끌어가면서 하는 사역 뭡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얘기하겠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여 마음을 쏟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 전도 사역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듣다가 돌아가신 선친이 생각난가 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신실하신 아버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꺼내서 시작하시는데 원래 이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냐? 경북 상주가 고향이셨대요. 아버님은 불신자 중에서도 그렇게 술고래였대요. 술을 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아버님의 직업이 순경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술을 좋아했냐면 일부러 진급을 안 할 정도로, 본인의 진급이 돌아와도 진급 심사 대상 되어져도 나는 진급 안 한다고 고사할 정도로. 왜냐? 진급하면 마음 놓고 술을 못 마실까봐. 그 마음 놓고, 순경이니까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먹어도 되도록, 그래서 아예 진급을 안 할 정도, 그 정도로 술을 좋아했대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면 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병이 오죠.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쭉 검사를 해보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4개월 남았다라는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백약임 잠 무효인 그런 상황 속에 저 멀리서 교회에 울리는, 요즘은 그런 걸 잘 느낄 수 없는 정치입니다만은 새벽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버님, 그분 마음속에 내가 안 해본 것이 있다면 저거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거 저거다, 저거, 안 해본 거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분이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4개월만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까요? 아니면 충분하게 여생을 살았을까요? 고침 받았죠. 고침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이제 교회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 봉사부터 시작했대요. 주일학교 봉사. 그러다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되셨대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 예전과 똑같이 진급을 안 하려고 그래. 예전에는 술을 마음대로 마시려고 진급을 안 하려고 하고, 지금은 이유가 달라. 왜 다르냐? 왜 진급을 안 하느냐? 주일학교 부장하려고. 진급을 하면 주일 성수를 가능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주일학교 부장하려고 진급은 안 하실 정도로 아이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막 마음에 불이 탔던 분이에요. 그렇게 신실한 전도자의 삶을 사셨는데 나중에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간 아들네 집에 다니러 오셨더래요. 그때도 아들 목사에게 영어로 된 전도지가 없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형편에 영어 전도지를 갖추고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얘기를 하고 부탁하니까 가서 목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한 꾸러미를, 상대적으로 비쌌대, 영어 전도지가. 그걸 사서 드렸대요. 이번에는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좀 데려다 주고 내가 좀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영어 그래봐야 굿바이, 굿모닝, 땡큐, 이 3마디가 전부인데 뭐 어떻게 하실려나 걱정이 되는데, 또 아버님이 또 막 이 아까운 전도지를 그냥 길거리에 쭉 뿌리고 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원하시니까 사람이 많이 오가는 파크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 같은 남천 강변 이런데 이제 공원에 내려다 드리고 약속 시간에 다시 모시러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로 모시러 오는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보는데 우리 아버님이 호주 여성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저 고집 센 그 호주 여성에게 지금 붙잡혀 있다, 그래 생각이 들더래요. 가까이 다가갔죠. 가까이 다가가니까 아버님을 붙들고 있는 이 호주 여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태어나면서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크리스찬 신앙생활 그렇게 배경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는데 당신 아버지의 전도를 받고 지금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당신 아버지한테 얘기해 주라는 거야. 통역이 필요하니까. 그 아빠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통역해줬다. 야, 말도 안 타는데 호주 이 코쟁이 여성이 동양 그 경북 상주 시골의 이 노인의 전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언어도 역사하시고 언어도 뛰어넘어서 마음이 동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주춤합니다만 8월이 되어지면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 나가잖아요. 각지로 나가도 우리가 뭐 일본 말 안 돼도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외에도 이 목사님의 아버님의 감동 스토리가 참 많이 있는데 제일 압권이 이거예요. 현수막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다는 걸 느끼고 유언을 미리 준비한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오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먼저 떠난 유연모. 이렇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 당신께서 직접 이 현수막 글귀를 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 목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내 장례식에 이걸 걸면 되겠냐고, 이게 뭐 문제 없겠냐고 글귀까지 다 검토를 받으셨더라고요. 멋지죠. 마지막 유언이 뭐냐,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남편, 아내에게, 그리고 이 세상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여러분은 어떤 유언, 마지막 말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처럼 막 떠날 날이 임박했다, 가까웠다는 걸 직감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요? 다윗이. 그토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 말이에요. 때로는 감동적인 삶을 살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고 정말 영웅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다윗의 70평생이 거의 이제 다 되고 서서히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냐면, 오늘로 제가 다윗 시리즈 16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16번째, 꼬박 넉 달이 걸렸습니다. 넉 달. 그랬는데도 다윗의 생애는 절반도 우리가 다 살핀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감동의 스토리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오늘 다윗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남긴 그 짧은 유언, 그 유언을 함께 살피면서 다윗 생의 전체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 전생의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은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 자, 다윗은요, 죽음이 임박해 왔다라는 걸 느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외가 없는 거죠. 예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했으니까 똑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든 좀 떵떵거리며 살든 그렇지 못하든 어떻게 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정해진 길이 있어. 그 길이 뭡니까? 두 글자로 죽음. 죽음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장례식을 인도할 때 한 번씩 얘기하죠.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2022년도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진짜 교만 머리 끝까지 찾는 얘기라고. 어디 우리가 살아가느냐고. 죽어가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 생명의 연한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연한까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더 다가가니까 이건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점점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연한이 어떤 나무 토막으로 비교한다 칩시다. 한 이 정도 길이 되어진 나무 토막이면 우리가 그 위에 서서 나무 토막을 톱으로 한 켠을 썰어내는 것 같죠. 오늘 하루 한 켠을 썰어내는 거예요. 2022년 지금 7월 마지막 날이니까 7월 달까지 7개월을 썰어낸 거예요. 썰어내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되죠. 물러서다가 마지막 한 켠을 썰어내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매가요, 불신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애를 썼대요. 결국엔 남편이 아내가 워낙 원하니까 한 번만 교회 가주기로 약속을 하고 교회에 나와줬대요. 근데 그 자매가 정말 남편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 예배 시간에 찬양되는 어떤 찬양으로 찬양을 할지, 사모님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할지,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 막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남편의 마음을 어떤 대목에서 하나님이 녹여주실까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설교 본문이 뭐냐? 창세기 5장이에요. 5장.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좀 아십니까? 성경 봉독을 해나가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는 930세에 죽었더라.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69세, 무두셀라 얘기하는 거죠.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죄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가지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막 그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데 죽었다가 세 보니까 8번이 나오더래. 8번이. 남편을 데리고 옆에 앉혀놓은 이 자매가 막 낙심이 돼서 왜 하필 오늘따라 막 죽었다 막 계속 죽었다. 그러니까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옆으로 막 힐끈힐끈 남편 이제 옆모습을 이제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심상찮은 거야. 예배 드리는 동안도 하고 이제 예배를 끝났어요. 그렇게 딱 한 번만 교회 나가준다고 했던 남편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3주 이후에 남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적고 교인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교인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설레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교회 등록까지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냐고, 어떻게 예수 믿기로 결심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3주 전 얘기를 꺼내. 3주 전에 성경을 읽는데 죽었더라 그 말이 자기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너도 죽는다.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 밖에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 외로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죽었더라라고 내 인생에 맞춤표를 찍는 날, 그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날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니까 좀 이상해.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다윗의 문학적인 소질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편 기록한 거 보면 문학적인 소질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아.
내가 세상 다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했는가? 왜 죽음을 길로 표현을 했을까? 이 속에는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죠. 뭘 가르치고 싶으냐? 따라하십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길 뭐예요? 길은 그 너머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리고 길이 있다 그 말은 길 너머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가 있어요. 어떤 너머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자,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죽음 이후 그 너머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 뭐가 있다. 있는데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땅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 우리 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몸뚱아리 썩어지고 죽어지면 길 그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읽어볼까요? 좀 찝찝한 거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안 읽을게요. 자, 여러분.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세요.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 너머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도 좋고 읽어도 좋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게 뭔지,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그 길 너머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떤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경제 정책이 어떠하다,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하라, 그런 걸 요원으로 남기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 이것부터 유언으로 남기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믿을 수가 없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불신 가족, 친지들, 주변의 사람들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앞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자매 보세요. 겨우 남편을 데려다 교회 예배당에 앉혀놨는데 그날 성경 본문이 뭐였다고요? 죽었다 8번 죽었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들리더라? 너도 죽는다, 너도 곧 그날이 온다. 모르는 얘기,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하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자, 2절을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를 보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어린 솔로몬을 남겨두니까 마음이 쓰여가지고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어린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받을 충격 때문에 사내 자식이 그 눈물 보이는 거 아니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좀 거시기 한 게 말이에요. 요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 여러분, 오늘날의 20살하고 고대 사이의 20살은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알렉산더 대제 같은 경우에는 20대 세계를 제패해서 세계의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살의 솔로몬도요, 이미 클 만큼 다 컸고 겪을 만큼 다 겪었고 이미 장성을 다 했어요. 어린 솔로몬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유언은 뭐와 연결해야 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 이거와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너가 지도자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 그걸 가르치고 증가하고 잘 인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뭐가 돼야 된다? 대장부가 돼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의 아버님 유연모 장로님, 전도를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북 상주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아들은 외국에서 나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돌볼 사람을 찾는데 마땅한 그 시골에 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올라지는 게 동생이 떠올라지는, 동생. 왜 동생이 떠올라졌냐 하면 면사무소에서 일을 보는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똑똑하기도 하고, 이 동생이 교회를 맡아서 책임을 맡아서 하면 딱 좋겠다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이 동생이 전도가 안 됐어. 동생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동생의 아내 제수 씨였던 거예요. 이 제수 씨가 그러니까 집안에 그렇게 시한부가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주고 이러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서 그래 신앙생활을 시작할 텐데 끝까지 그렇게 버텼대. 버틴 이유가 뭐냐?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헌금 못한다. 내가 왜 헌금하냐고. 그 제수씨 때문에 그 집안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집안만.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 씨가 절대로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는 해마다 땅을 사서 점점 땅을 불려가는 작은 아버지 집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조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유산으로 남겨준 집안에 어떤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땅도 소유를 대충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큰 집이 아니고. 속 터지죠. 결국은 이 목사님의 아버님의 땅은 원래 그 지역의 전체 거의 대부분의 땅이 이제 마상주고 그러니까 땅이 아버지의 땅이었는데 아버님의 땅은 점점 쭈그러들어가지고 요만큼 동네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땅이 작은 아버지 땅이 된 거예요. 이 나머지 땅도 아들 보러고 호주 이제 다녀간 사이에 그 남은 땅도 동생이 어떻게 해요? 작은 아버지가 서류를 대충 막 꾸며가지고 그것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어렵겠지만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좀 흔했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호주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조용히 이제 동생 네를 불러 앉혀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느냐. 이 땅만 있으면 이 마을의 전체가 너희 것이 되려니 이 무슨 알박이 땅처럼 그렇게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거슬리고 마음이 졸였겠느냐. 실은 형이 진즉에 너에게 줬어야 되는데 내가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다윗의 유언을 살피고 있는데요, 유언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재벌이었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많이 되잖아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둬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배를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방성하고 역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침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특별히 불신 친지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 이거 부담되더라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때 뭐예요? 심서대장부가 되어서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금은보화보다, 어떤 무슨 자기 출세 방법 이런 것보다 더 형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유언이에요.